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1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세간에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과 29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이 세간에 있는 세리를 부르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29절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자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 파티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세기 당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였고, 또 중간에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부르신 거죠. 이에 세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난 건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세리는 자기 집을 열어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리고 파티를 열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일본 앞잡이였습니다. 로마는 지금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보통 마태를 생각하죠.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로마가 5,000원을 내라라고 했을 때 세리는 10,000원을 거둔 다음에 5,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나머지 5,000원을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를 찾아왔다, 이게 저는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완용이 있어요. 그 이완용을 보고 우리가 다 죄인은 뭐 어떻게 저런 놈이 다니냐, 일본 앞잡이 같으면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세리 역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에 사람들은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자와 함께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자격과 기준은 따로 없다. 예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죠. 너희도 크게 다른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수많은 이제 죄와 관련된 사건이 펼쳐지잖아요. 특별히 묻지마 살인죄도 있었고 또 성범죄도 있고.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혹은 말실수를 하는 죄, 그 크기가 요만하다고 치고요. 살인과 뭐 성범죄 이게 요만하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육상 빌딩에서 보면은 뭐가 더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 점으로 보일걸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보면 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죄의 크기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이게 더 크다 작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이미 불림을 받았던 너 역시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한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한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방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가 직접 배운 건 아닌데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랍비 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지도 교수님하고 식사를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두고 개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어떻게 사람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해갖고 자기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니까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완전 혁신적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두 부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보통 고아, 과부, 강도, 그리고 여자, 아이들.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 곁이긴 한데 조금 떨어져서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먼저 믿었던 그리고 율법에 충실했던 기득권자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보통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옆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는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기득권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쟤는 맨날 먹고 탐하기를 좋아하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늘 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높은 자리에서 종교 기득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쟤는 맨날 먹고 탐하기를 좋아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딱 하시면 가슴에 찔려서 얼굴이 붉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붉어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찔리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둘 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긴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통합 측에는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제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순복음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건 하나 옆에 탁 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내 삶과 연결이 돼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네 하면서 내 죄가 여기서 고백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설교 이전에 사도신경을 또 고백하면서 찔림을 받는 거죠. 이 두 가지 종교 기득권자와 낮은 자리에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사도신경 처음 할 때 이미 펼쳐집니다. 이게 안 될 때 설교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찔림을 받고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내 얘기잖아 이렇게 이 가운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꾸 온전히 쓰려고 하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예배의 첫 부분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종교 기득권자들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얼굴이 붉어져서 화를 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신자는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종교 기득권자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거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죠. 예수님 역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를 보고 부정하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고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우리를 보며 죄인인 우리를 보며 부정하다고 피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부정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만지고 고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설날에 집에 있었는데 넷플릭스를 조금 봤습니다. 넷플릭스 다 보시죠? 안 보세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안 봐도 이제 보셨다.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신데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외상증증센터 맞나요? 중증외상 다 보시네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조용하시더니만 네, 아주 좋습니다. 그 중증외상센터 이걸 보시는데 한번 딱 보셔갖고 빠져드시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세 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3번이나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의학 드라마의 내용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꼭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약간 등장하고 수술을 완벽하게 잘하는 의사가 등장하죠. 주인공이죠. 그럼 주인공은 맨날 옆에 있는 애 혼나면서 비켜! 내가 할게. 그럼 팍 수술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는 그 인턴 그 간호사 뭐 의사들 있잖아요. 쟤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저희 어머니도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꼭 등장하더래요. 의사가 환자를 피하면 어떡할 거야? 비켜! 너 나가! 뭐 이런 거. 네. 그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의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하면은 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치유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은 내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옆에 거 안 보여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지만 내 병이 치유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가까이 갖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본문 말씀처럼 직접 오셔서 만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눔 1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여드린 나의 내려놓음과 환대는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나눔 2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가까이 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3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대개 금식은 회개할 때, 또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잡겠다며 사람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혼인잔치를 언급하면서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가 신부죠. 그러면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가끔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MC 보는 것 때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안 떨고 잘합니까? 라고. 근데 저는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저 초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여기 올라갔고 혼자서 리허설을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리허설을 하는데 우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제가 이제 예배관에서 쭉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남편이 몇 명이었죠? 5명이었어요. 네, 5명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남편 몇 명? 하니까 5명 딱 이렇게 아닌데, 왜냐면 자기가 남편 5명이라고 얘기한 걸로 착각하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시네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멍 때리고 다 5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남편이 5명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네, 안 넘어가셨습니다. 네, 기뻐해야 되는 거죠. 네, 기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 언약 때 주어졌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그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미 그걸 내가 완성하러 왔고 내가 왔다면 지금은 금식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는 슬퍼해야 되죠. 그러나 결혼식에 있어서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건데, 물론 저는 안 했죠. 네, 결혼을 하는 건데 슬퍼하고 금식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터져서 새 포도주마저 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하게 되어 옛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을 두고 상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득권자들은 오래전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들고 지쳐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두고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초등학문이죠? 어린 아이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 아래 살아갔던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해,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투가 정해져 있어. 이거 해, 알았지? 목사님 얘기했어요. 이거 꼭 하세요. 그럼 안 하죠.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은 꼭 하죠. 이게 청개구 같이. 근데 우리 하는 말투가 딱 정해져 있죠. 하라와 하지 말라. 어린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꼭 먹고 냉장고에 꼭 집어넣으세요. 아빠가 얘기했어요. 자, 요거 우리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두고 어린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새 언약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런 말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지켜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린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 지키고 장성한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뭐 하라와 하지 말라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더라 하면서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규범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요 본문을 두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전통을 쭉 지켜오는 것.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찬양을 부를 때도 새로운 찬양이 들어오면 우리는 낯설어서 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늘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게 돼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젊은이들만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분들만 모이는 교회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젊은이들만 모이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거 잘 하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오고 예배 드리고 너무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져도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교회는 전통과 예절을 질서를 지켜야지 막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없어져도 잘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얼마나 많이 써왔는데 이런 식으로 잘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부대를 찾는 그걸 하는 게 참 어렵지만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그 중고등부 예배 드려서 참 좋았잖아요. 좋았다고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정 목사님이 그 특징을 인정해 주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좋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좋았죠, 되게. 좀 크게 해주세요. 좋았죠? 네.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대상이라고 얘기할 때 한국말을 쓰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해요. 저도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보면 확실히 다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청년부 찬양할 때도 저도 사실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저도 찬양을 안 들으니까 꽤 됐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죠. 그러면 전통적인 찬송가나 이런 거를 가까이 하면 이 친구들이 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키오스크 잘 하시죠? 탁탁탁탁 하시죠? 이게 벌써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다 해요. 여러분 SNS 하시면서 막 소통하시죠? 그냥 핸드폰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누워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얼굴에 몇 번 떨어뜨리고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저희 아버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만 하더라도 이게 숙여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목도 이렇게 다 나가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새 포도주라는 거를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번쯤은 반대로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그 일본 작가 책이었나요? 그 얘기하실 때 버려야 할 것 기억나시나요?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오늘 다 이렇게 안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버려야 할 것 딱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방송실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레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책 갖다 버려야겠다. 근데 책 갖다 버리고 옷은 놔둬야지. 딱 이러는데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요즘 그 빈티지가 유행이라서 빈티지 옛날 옷을 일부러 사요. 30만 원, 50만 원. 그리고 여기 진국에 와서 밥을 먹고 촬영을 하고요. 쌍화탕 집 가갖고 너무 좋다고 먹을 때는 펑 이러면서 그 촬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공부를 하느라고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전공한 게 1차 학문입니다. 1차 학문은 보통 신학에서는 조직신학, 교리, 역사, 그리고 철학이거든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이게 무슨 주님의 뜻인가 이러고 있어요. 저는 되게 답답한 거죠. 지금 학생들은 집 나가서 경찰서에 있는데 삼위일체 이러고 있으면 되게 답답한 거죠. 그때마다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곤 했는데,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지적 자극과 한계를 느끼면서 이게 확 커지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우리 개그맨들 보면 학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창의력 있고 독특한 발언을 팍팍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뇌가 유연하다고 얘기해요. 뇌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가능하다. 물론 책을 많이 읽어도 그런 게 가능한데 대부분은 그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이 개그맨을 많이 하는데 탁탁 반응을 합니다. 그게 뇌가 유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다음 세대 학생들은 뇌가 유연합니다. 그 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존해주고 창의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할까라고 놓고 기도하는 것, 또 그걸 격려해주면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눔 3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전통에 맞지 않다며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변혁하는 복음의 능력에 맞게 고치거나 버려야 할 묵은 통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를 부리시며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과 그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의 잔치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를 부르시고 또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